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회개의 단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회개라는 말을 수없이 듣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남을 교훈할 때나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자주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에 대해서 물으면 회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회개의 의미와 회개의 뜻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정의 내리지 못하고 그냥 회개하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에 대한 뜻을 일단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회개라는 것, 헬라어는 메타노이아라는 뜻을 씁니다. 이 말은 마음의 감정과 그리고 형태, 그런 변화를 체험하는 것, 삶의 원리와 실전 방향,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변경하는 것, 그리고 생각과 감정, 그 모든 형태가 달라지는 것, 개혁 혹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 회개를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짓기 전에 상태로 회복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덮었을 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 것까지 부리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죄의 청산한 그것을 죄 없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범죄하기 전 그 상태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회개에는 많은 것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에 대한 단계를 좀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회개이며 회개라는 뜻이 무슨 것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생활하는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귀한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회개의 단계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이키는 것,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도 죄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어떤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죄 중에 태어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중심,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사람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무엇 때문에 범죄했느냐? 인본주의 때문에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자기 중심으로 시작하는 그것이 죄가 되어서 그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것 방향이 틀어졌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다, 그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된다,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신앙을 무슨 신앙으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정의를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 회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회개한다는 것,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길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찾는 것이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말하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청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을 한다면 그건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고 해도 우리의 죄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를 청산하는 유일한 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무엇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후회하는 것, 그런 이야기가 회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모습이 회개의 단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고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회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수가성 여인이라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세상에 보기에는 지탄받는 여인이었습니다. 5번 결혼하고 지금 산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말했으니 동네에서는 그를 부정하다고 얘기했을 것이고 그의 행위로는 아주 타락한 여인으로 지적하여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누굴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만남과 동시에 그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게 되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고 나서 그의 삶의 모든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삶의 원리와 같은 물동이를 집어 던집니다. 그가 마시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물동이를 집어 정오 시간에 물을 뜨러 왔었는데 오직 예수님을 만나니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 삶의 목적은 예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성으로 뛰어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회개라고 합니다. 나의 삶의 방향이 먹고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첫 번째 발걸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중심을 바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 또한 십자가 도상에 있는 강도의 이야기도 이 회개에 대한 의미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양편 강도들이 다 모두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더 나가서 밑에 있던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리스도라면, 진짜 그리스도라면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양 옆에 있는 매달렸던 두 강도들도 동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해봐라.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한 겁니다. 그런 와중에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도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모든 죄를 청산하길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에 한 강도가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도, 예배의 모든 모습을 보니까 그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강도는 이렇게 합니다. 은혜 받은 강도가 말하기를 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지만은 저분은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죄의 그런 짐을 지고 죽어가는가? 그것에 대해 의아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청산하기 위함인 것을 그가 그 십자가도에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계속 조롱하는 그 강도를 향해서 은혜 받은 강도가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느냐?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받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가 지금 죄에 의해서 정죄받는 건 당연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우리가 한던 행동, 그것의 값을 받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저분은 죄가 없다. 저분의 기도 내용을 한번 봐라. 그가 무엇이라 기도하는지 들어보라. 그가 죄 있는 자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충고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감탄하며 오히려 조롱하는 강도를 향해서 그것을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 예수님은 분명히 좋은 곳으로 가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싶습니다라고 은혜 받은 강도가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지요.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받은 강도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돌이켜 바라본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의 첫 번째는 뭐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팔과 양발에 못이 박혔다고 했습니다. 양팔에 못이 박혔으니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앞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쏠리면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폐를 압박하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려고, 몸을 일으키려고 한다면 어디에 힘을 줘야 되냐? 발에다가 힘을 줘야 됩니다. 그 발에, 십자가에 그 못을 박힌 그 양발에 힘을 주고 힘을 줘야 폐를 다시 호흡할 수 있도록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발은 어떻게 되냐? 찢겨서 피가 흐르면서 고통스러운, 굉장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숨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고통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 형벌은 웬만해서는 주어지지 않은 형벌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 아니고서는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습니다. 짊어지게 한다는 것은 악한 죄를 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강도가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의 고통 가운데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몸도 힘들 겁니다. 마음도 힘들 것입니다. 몸은 점점 괴로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낙원을 허락받았습니다.
회개하면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마음을 주냐? 하나님이 주시는 낙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누굴 바라보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약속하신 하늘나라를 소망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는 내 죄가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낙원을 허락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회개는 힘들 때일수록 누굴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십자가 도상에서도 자기 중심으로 산 것을 후회하고 회개하며 누굴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회개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그 방향을 트는 것,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회개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 중심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에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느냐? 힘을 주시고 희망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 번째 회개는 바로 인본주의에서 바로 신본주의로, 나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의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죄와 분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두 번째 회개의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그 단계를 무슨 단계라고 말하냐? 성결과 거룩함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한순간에 변화되나요? 제가 봤더니 변화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죄의 습성과 죄의 속성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습관이 있습니다. 사람이 습관을 바꾸려면 최소한 몇 달이 있어야 되냐? 3개월은 좀 바꿔줘야 체질이 조금씩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그렇게 노력한다고 빠지는 게 아닙니다. 한 일주일 한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한 달 한다고 조금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체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100일 이상은 지나가야 사람이 체질이 바뀌고 생각이 좀 바뀌고 습관이 조금씩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꾸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삶이 바뀌나요? 거짓말을 잘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흥분을 잘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방탕하던 삶이 돌이킨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저 사람은 달라졌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달라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완전히 그 사람이 180 달라지느냐? 그런 경우는 좋기 드문 경우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정리되고 분리돼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저분하고 모든 것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회개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죄와 분리되는 것, 이것이 필요한데 이 죄와 분리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셔야 됩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죄와 분리하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도와주시느냐?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지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이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몬 베드로에게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우리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성경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너희 고백이 맞다. 그리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말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를 하시고.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신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해서 절대로 배반하지 않고 충성할 겁니다 고백하고 다짐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던 밤이었습니다. 그때 안나스와 가야바 뜰까지 따라갔다고 성경 말합니다.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용기를 내가지고 그 가야바의 뜰까지 따라갔던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를 알아본 갈릴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알아본 한 여인, 여종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두려워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였더라고 성경 말합니다. 이걸 뭐라 하느냐? 죄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에 우리도 예수님 부인한 적이 많습니다.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것을 걸리면 손해보는 것 같아가지고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그리고 또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죄의 속성이라는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도 순간의 두려움이 나의 머리의 생각과 판단과 상관없이 다르게 표현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순간 두려움이 자신도 모르게 죄의 공격에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진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에게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분리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의 출애굽 1세대를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출애굽하여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너무나 자유로운 상태였어요. 그들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너희는 자유자다, 너희는 행복자라고 선포하며 그들을 붙잡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종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습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종의 습성이 죄를 방치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여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는 출애굽 1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죄와 분리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식어버립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침례를 받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한다 할지라도 환경에 따라주지 않고 상황에 따라주지 않고 핍박이 나오고 시험이 들기 시작하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나의 뜨거웠던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식어버립니다. 식어버리면 죄와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죄의 고리에 연결돼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뭘 기억해야 되느냐? 주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죄 중에 있다는 걸 깨닫고 빨리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부인하고 끝났나요? 아니요. 그가 밖으로 나가서 도망가 있는데 갑자기 닭울음 소리가 꼭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닭울음 소리가 누구의 음성을 들리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했던 그 말이 이루어진 것을 듣고 베드로가 가슴을 치며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했는데 예수님 내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주님 내가 그 상황에서 두려워서 떨려서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멀리했습니다. 내가 살고자 해서, 이 생명을 살고자 해서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며 애통하고 통곡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상황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부활하시고 나서 누굴 만나셨습니까?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고 그를 뭐 하셨어요?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받은 베드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성령 받기 전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너희의 상관된 이 죄, 잘못된 습관들을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그것을 분리시켜주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 용서받은 베드로 후에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고 나서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죄의 습성을 분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격이 급한 베드로, 오히려 우유부단했던 베드로가 무슨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느냐? 예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해 순교당한 순교자로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수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였던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들리느냐? 이 양심의 자리에서부터 들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주의 말씀이 무엇이 되느냐? 내 마음에 거울이 되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죄 가운데 있는데 죄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술을 끊는 것도 술을 끊기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담배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도박, 잘못된 것에 손댄 사람들이 그것을 끊는 건 어렵습니다. 그것을 죄라는 걸 모르나요? 죄라는 거 압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도 압니다. 덕이 되지 않는구나, 이거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서도 사람이 연약한지라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뭐하느냐? 슬퍼 탄식하시면서 말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죄의 습성을 계속적으로 끊게 만드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때부터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또 하나의 제자가 있죠.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 준비가 됐습니다 고백한 사람도 도마입니다. 그런데 도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잡힌 동안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 중에 하나가 또한 도마였습니다. 그러나 그 도마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도 아십니다. 그 도마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누가 없었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도마에게 이야기하니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거든. 나 어떻게 예수님이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냐?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이 사실을 압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가족 중에 지인이 죽으면 그 사람 때문에 상처가 너무 크고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면 그 사람을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기억할 때마다 좋은 추억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의 상처가 되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은 사이일수록 더 사랑한 사이일수록 그 사람의 죽었던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괴롭고 더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추억이 좋은 추억이 아니라 상처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했던 도마,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목숨 걸고 쫓아갈 정도로 그 믿음을 가졌던 도마, 그러나 그 도마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신 그 순간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주님은 좀 특별하신 줄 알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떠나시면 나는 뭐가 되냐고, 한마디로 말해서 고와 같이 여겨져서 아버지를 찾지 않은 고와 같은 심정으로 오히려 아버지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상처로 떠올랐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날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마에게 말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말을 들었을 때 도마는 얘기하지 마라, 주님 우리 떠나고 멀리 떠나고 죽으셨는데 왜 예수님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그런다고 다시 오느냐, 그런 말 하지 마라, 너희가 부활했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그걸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것처럼 우리가 아는 부활에 대한 불신앙, 이건 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뭐합니까?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신앙, 부활은 없다라고 선포한 것이 바로 도마입니다. 이런 도마에게 여드레가 지난 후 제자들과 함께 나타나실 때 그 자리에 도마도 있는지라. 그 자리에 도마를 만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성경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회개의 순간이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그 말씀을 통해서 너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한 것입니다.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은 나의 주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사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죄인임을 고백한과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도마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또한 어떻게 됐나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고 나서 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평생에 의심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의 평생에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제자보다 멀리 인도라는 땅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회개의 두 번째 단계가 들어오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어떤 말씀을 예리하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누가 개입하셔야 되느냐? 반드시 성령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나는 뭘 하느냐?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는 건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있는 죄악에서 분리시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십계명의 말씀이 있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그 말을 우리가 들었으면 그 말로 끝나나요? 아니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 우상을 섬긴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선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사랑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 더 사랑한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하는 모든 말씀이 우리가 귀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양심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내가 내 우선순위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시고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의 삶의 죄와 분리시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도우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죄와 분리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죄가 분리된 다음에 맺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함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되면 죄와 분리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있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걸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그 죄를 분리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언제부터 변하느냐? 성령 받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변합니다. 한 번에 탁 변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사람의 말투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표현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엇하기 시작하느냐? 기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대단한 사람이었다. 세상에서 말하는 대단히 무서운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대단히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죄는 사람을 분노케 하고 죄는 악하여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만 성령 안에서 죄와 분리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리는 일에 중심으로 하나님 나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의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을 바로 새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얘기할 때 정의할 때 그냥 단순히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와 분리되는 것이 회개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회개의 목적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새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면 우리가 감옥이라는 것에 갇힙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죄를 못 짓게 가두는 것, 그것도 하나의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젊은 사람일수록 가둬놓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뭐합니까? 사회에 나와서 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회개하고 나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겠습니다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죄악과 죄책감으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는 고백을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9절에 10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선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는데 감정과 기쁨과 모든 것의 중심이 주님 앞에 돌아가고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자녀란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죄와 분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여 나아갔을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뭘로 바뀌느냐? 나는 죄인입니다가 아닙니다. 나는 용서받는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죠.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을 때 원래 새마을 운동이 아니라 새마음 운동이라고 정했습니다.
새 마음 운동이라는 것은 새롭게 마음을 가지자,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 된다라는 그 외침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면 된다, 이 나라 잘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새 마음을 가지고 새 마음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는 회개의 메시지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것,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한 일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 말합니다. 회개라는 것, 하나님 앞에 신본주의로 돌아가게 생각하는 것, 회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회개라는 것, 그 대속의 은혜를 받아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 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탕자가 떠났을 때나 탕자지, 돌아오면 더 이상 탕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탕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돌아오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신분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뭐냐? 회개의 중심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예를 들어서 징계할 때 그 자녀의 징계하는 목적이 뭡니까? 잘 되라고 징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살라고 행복하라고 징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으로 나가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는 뭡니까? 징계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바르게 살도록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됐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질병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가 찔린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 죄악 때문에 징계를 맞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이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오늘 치료는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주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사망에 대해서 외쳐야 됩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 아닙니까? 그 죄를 분리시키시고 죄를 청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사망의 권세는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겠습니다. 선포하는 것이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개는 뭐라고요? 세 번째 단계로 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기다 순복음은 하나가 더 보너스가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순복음에서는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 천국에서 누리는 복뿐만 아니라 그것을 끌어당겨서 우리의 삶과도 적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뭐하기 위함이라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욕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프게 사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거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좌절하고 낭망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힘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와 절대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기뻐해야지 왜 울고 있습니까? 낙망하고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죄가 청산됐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의 존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왜 낙망하고 절망하겠습니까? 진짜 회개한 사람은 손에 잡히는 거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승리하게 하심을 바라보게 하고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철저한 변화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됩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이 땅 가운데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회개의 연속으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세상 발걸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의 원리와 모든 방향을 주님 앞에 바라보는 것, 그것이 1차적인 회개의 모습이요, 이것을 통한 영원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구원의 통로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오직 구원은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 외에는 없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죄가 분리됩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나의 양심을 찌르며, 그 은혜는 나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죄의 더러운 것을
분리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집니다.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은 회개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하게 하시며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죄와 분리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때보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관하시면 성령이 증언하는 바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할 것입니다. 아무도 너를 정죄할 이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를 세울 것이며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사람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사람은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천국에 대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다면 회개, 믿음의 정장과 성숙함이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 자녀답게 복받고 복을 누리고 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회개의 불길을 일으키셔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강건해지고 아름답게 성숙하게 승리의 발걸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